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사도행전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고 여기에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나오는데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잡혀서 공의에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사건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 또 그 안에는 다른 또 이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두 사람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사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므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환경들이 어땠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 장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정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각각 자기의 나라의 그러한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갖다가 그들이 듣게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 사람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그런데 보니까 저기 멀리서는 로마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부활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답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찔린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 그냥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신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이 신도의 수가 되는 그런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회의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에서 오게 되면은 가장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와서 우리 한국에 온다든가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는 숙박 문제입니다. 숙박 문제. 그러니까 곧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선가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와서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와서 이제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딘가 숙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그다음에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절기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뭐 물론 여유가 있어서 뭐 이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좀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지금같이 교통이 그냥 좋아가지고 금방 오는 게 아니고 걸어서 배 타고 걸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고 하는데 이미 다 뭐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뭐 여비라든지 생활비들을 이제 점점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천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에 전념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 매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에 전념하고 또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당장 뭐가 문제입니까? 숙식이 해결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넘쳐서 성령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니 정말 그들은 뭡니까?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장 44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믿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모임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은혜가 참 넘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냐? 왜? 멀리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뭡니까?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는 뭐 원래 계획은 유월절만 오순절만 지키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어떤 게 자 뭔가에 이제 교인들이 3천 명을 먹이고 숙박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필요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야죠. 누가 교인들이 같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하면 옷이 필요한 사람, 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줌으로써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 받으면은 그냥 다 뭔가를 갖다가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정말 이들이 자신의 그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서로 나눠준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배경은 아니 어떤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왜 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필요로 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외국에 멀리 저 로마에서부터 또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더 멀리는 이라크, 이란에서부터 각 지역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데 당장에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교인들이 이제 알고 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이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이나 지금 초대교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3장, 우리 4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갖다 붙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 더해지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교회 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장 우리 32절에서 가서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헌금을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다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5천 명, 3천 명 벌써 그 숫자만 해도 10,000명이 가까운 숫자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6장에서 보면은 6장에서 어떤 사람들 헬레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매일같이 그들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구제에 대한 그것에서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6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명 정말 여기에서는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의 필요가 그만큼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라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요셉이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생활을 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공동체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언제든지 큰 재원들이 필요한데 근데 누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한 겁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 제일 값이 많이 나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보면 한 80% 이상이 다 부동산으로서의 재물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갖다가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헌물을 하기 전에는 아마 재정들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들을 또 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바나바가 정말 이렇게 그 밭을 판 값을 하나님 옆에 드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젊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젊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한테 특히 과부들 여성들한테 굉장히
고맙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은 뭐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동안교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 같이 우리 교회인들도 모두 위로자여 기쁨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소유의 얼마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두 부부가 모두 혼이 떠나가고 죽게 되어지고 장사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아마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워낙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이러한 뭐랄까요, 거짓이나 또는 위선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립을 잡게 되면은 아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본을 세워서 그 이 사람들의 이러한 거짓과 그 다음에 이러한 위선을 징계를 가하심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온 교회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두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라. 뭐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이 5장 이 말씀을 갖다가 또 4장 5장 이 말씀을 그들이 계속 좀 뭐랄까 오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어디죠? 저희 장막성전 지금 추수꾼 거기가 뭐죠? 신천지. 네. 신천지에서 그 내어놓는 그들의 그 행동 강령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산 드리기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와, 일단 그 왜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냐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자기네들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이단들이 막 갖다가 붙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교회에서 어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전 재산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 재산 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완전히 신천지에 꼭 묶여가지고 그들이 주는 이제 일자리를 통해서 막 제어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기는 어디 성경은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셨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봐가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 있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런 거 어디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자원해서 또 드리는 것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 누구 갖고 온 사람들 거 다 전 재산 드려라 이런 얘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말 누구가 혹여나 정말 이 사도행전 이 3장 4장 말씀을 갖다가 또 4장 5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혹여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아주 비성경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드리면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이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게 양이 얼마, 뭐 그 금액이 얼마, 이게 중요하지 않. 언제든지 그가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데 여기 아나니아 삽발이라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지금 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제 꽁꽁 묶어 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고, 내가 이거 뭐 얼마를 드리든지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너 이만큼 막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안 드렸기 때문에 너 영혼 불러가 한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어떤 얘기예요? 그들이 집 땅값을 갖다가 뭐 그들이 이제 뭐 왜 그의 소유를 갖다가 팔았는데, 이 팔게 된 원인도 하나님 앞에 뭔가의 그러한 드림으로서의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앞섰던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이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가 뭐 바나바처럼 자기네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함이 아니라 뭔가 외식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래서 외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아마 내가 다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으면 다 드렸으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바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갖고 온 것이지, 다 자기 재산이 다를 안 드렸다고 성령을 속였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혹여나 읽으실 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이를 갖다 뭐 이렇게 어떤 뭐 책망을 가하신다든지 견책을 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뭔가 자기네들이 내가 다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다 드렸습니다, 내가 저게 나의 소유를 판 걸 갖다가 다 드려서, 그래서 우리 함께 참 이렇게 서로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참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너무 감사해. 우리 아마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축복의 말들이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교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드리지 않은 것이죠.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지고,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임으로써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인 것이지, 참 성경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죠.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예물 드린 걸로 인해서, 사실 예물 드린 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속인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12절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사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다 보니까 또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저놈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저렇게 그 사람의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다 들리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그러한 그들의 그 시기가 가득한 이 일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딱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공회를 열어서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가하려고 신문을 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잡아놨는데 근데 밤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와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라 라고 해서 이제 사도들이 다시 새벽 일찍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여기에 보니까 원로들과 각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그와 함께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가하려고 부르러 갔더니 옥에 가보니까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어찌 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헐레벌떡 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저기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오는데요. 여기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가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우리가 전년주에도 같이 말했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이제 사도를 잡아오는데 강제로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들이 뭔가 강제로 막 연행해 가려고 하니까 막 돌로 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왜 잡아가?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말리니까 이제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고 좀 같이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모시고 공회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공회에서 그 사람들이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데요. 저놈들 막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바리새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 교사가 그들 앞에 섭니다. 참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만큼도 우리 보면은 이 가마리엘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가마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에서 아주 열정적인 분이죠. 더구나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당시에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더구나 우리가 알겠지만 사울도 가마리엘 문화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율법교사로서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죠. 그냥 성경 박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쨌든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 가마리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갖다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공회 중에 딱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잠깐 사도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고 말하되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든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드다가 일어나서 있었던 일, 또 호적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상관된 일이라면은 이 사상과 소생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유, 뭐 너무나도 참 정확한 그러한 설명이고 설득이죠. 이보다도 더 좋은 설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그렇습니다. 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러한 권면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들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정죄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마리엘, 우리 이 율법 교사의 그러한 권면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마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박사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고, 그런데 그 가마리엘이 뭘 못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배움도 없던 갈릴리의 그 어부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구주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지금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마리엘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가 통해서 그분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받아다가 정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니고데모가 받았습니다. 그도 학자고 그도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최고의 이러한 율법 교사였던 가마리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고의 인기 있었던 그런 유명했던 인물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다 선지자로 알고 있고 정말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다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던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로 큰 자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정말 세상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정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인물인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봤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갖다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 속에는 그가 정말 구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영접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기 때문에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냥 여기서 그냥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선 최고의 학자였던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는 가마리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교만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나 유명세 또 그는 권위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천국에서는 주를 믿는 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능력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또 주를 전도한 자, 전하던 자가, 전도자가 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또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을 갖다가 그들에게 씌워 주시는 겁니다. 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마리엘 같이 정말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왜? 성경을 아예 몰랐으면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잘 알고 율법으로서 모든 최고의 그러한 가마리엘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평가, 대단한 명예, 권위 그런 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정말 물 하나 한 그릇까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갚아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누고 또 능욕을 당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그런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한 두 사람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또 세상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가마리엘 교법사. 참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참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를 나누고 영혼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주님 믿고 아버지 구원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갚으실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큰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갚으사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